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기도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 예수 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 소망 가운데 사는 이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지불한다고 해도 값이 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요, 무한한 사랑임을 깨닫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으로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입는 이 믿음, 내 지식의 변화, 내 의지의 변화, 내 결단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신 결과로 일어난 일이기에 은혜로 그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인 줄 알고 정말 감격해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 모습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오늘에도 여전히 너절하고 또 허물짐이 많고 주님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임을 깨달아서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그 마음에 주님의 사유의 음성이 들리워져 또 감격함, 감사함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계속하여 너절한 자리로 헤매지 않도록 더욱 자신을 바로 세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구 다른 한편에 일어난 그 엄청난 재앙에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의 손길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사람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전쟁의 땅에도 하나님이여 평화의 길들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민족이라고 하는 저 북한의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면서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그와 같은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도자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는 관심이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돌아보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방학이 마무리 지어 가는데 모두 건강하게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이 막바지 작업에도 주님 좋은 성과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과로서 우리 학교가 어려운 중에서나마 위로를 받고 더욱 발돋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굳건하게 마련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며 우리 학원은 복음화를 더욱 최선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한 일들을 함께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귀한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주님 되겠습니다. 화면에는 죽음을 예고하신 주님만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제목을 밝히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주님 되겠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 가운데 죽음 바로 직전이든지 혹은 죽음 한 2, 3일 앞에 두고 내가 죽는다라고 예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보고 사람들이 참 신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신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은 떠나게 돼 있는 건데, 뭐 다른 사람은 그냥 떠나지만 죽음 직전에 혹은 2, 3일 전에 그렇게 예고를 하죠. 그러니까 신통하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도 죽음을 앞에 두고 예고를 하셨어요. 죽음뿐만 예고한 게 아니고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까지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가운데 죽음 직전이냐 2, 3일 전에 미리 예고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예고가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고가 됐어요. 뭐 2, 3일 전에 예고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지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가 올 텐데 그는 사람의 죄를 배신해서 죽을 거라는 것을 창세기 앞부분에 이미 예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사람은 2, 3일 전에든지 혹은 죽음 직전에 자기 죽음을 예고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예고는 안 하잖아요. 예고도 안 맞고 그렇게 예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할 기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이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예고하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또 하나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죽음 직전이 아니고 복음 전파를 시작해서 왕성하게 복음 전도의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미 3일 전이 아니고 죽음 직전도 아니고 복음 전도를 시작해서 왕성하게 복음 전도의 활동을 하면서 이미 예고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앞에 직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에 대해서 바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죽음을 만류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만류하고 나서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엄청난 꾸중을 합니다. 네.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봄으로 통하여 이 속에 정말 그저 어렵게 보여지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2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 시작이 이때부터 그랬죠. 이때부터라는 이 말을 유의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여기 이때부터란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받는 일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예고하기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란 말은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제자 중에 베드로 혹은 다른 제자들이 함께 포함돼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는가를 바르게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어떤 방법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바르게 깨달았다. 바르게 믿는다는 표현이 바른 신앙 고백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 관계를 바르게 터득했다, 바로 깨달았다는 말이죠. 바르게 믿게 되어졌다는 말이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아는 고백을 하였으니까 자신의 죽음이 담고 있는 진리를 이제부터는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그때부터는 예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부터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모른다.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모르는데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그렇게 함께 묶어져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단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되니까 이단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다르게 해석하죠. 그 대표적인 것 하나 뜰까요? 통일교의 문선명이죠. 문선명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류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음으로 통해서 실패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그래서 회함으로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없었는데 문선명이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죽어서 실패한 그 일을 자기가 대신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문선명인데 지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함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게 안 되면 신앙 고백이 안 되고, 예수님의 죽음의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로 통해서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우리 죄를 대신 자신이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던 구주였다는 거죠. 우리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관계성 속에서의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 뭐 교회 나와서 뭐 다른 거 다 열심히 잘해도 이거 안 받아들이면 그분은 솔직히 말해서 신자가 아니죠.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달음으로 통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다가 책망받는 일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조금 직전에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받아놓고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자 주님에게 죽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바로 신앙 고백한 거하고 지금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뭐가 틀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석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만류하는 것은 앞에서 그가 바른 신앙 고백한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만류하는 것은 인정의 입장에서 만류한 거예요. 스승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잖아요.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인정적인 면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앞에서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진리를 고백하는 입장에서 바르게 했는데 여기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는 이 입장은 인정의 입장이죠. 인정적인 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몹시 책망을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우리가 한 세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류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탄아 물러가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인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이죠. 분명하게 밝혀내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예. 분명히 주님의 죽음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더 드러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혹은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독교 진리와 인정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인정을 혼동한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 얘기했다가 인정적인 면에서 엉뚱한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사는 데 있어서 진리를 따르는 면하고 인정적인 면하고 이것은 어떤 때 때로 예리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느끼는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에 끌려서 진리를 조금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졌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진리를 따르는 면하고 인정적인 면에 기울어지는 것, 이 둘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진리를 따르는 면을 항상 더 굳게 지키려고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무슨 사탄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인정적인 면에 끌려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그 어떤 마음, 그를 그렇게 이끌었던 그 작용이 사탄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도 혹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도 사탄은 늘 작용을 합니다. 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고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나 혹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사탄의 작용이 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늘 필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2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라, 그럼 그 말이죠. 이것은 제가 구태여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자기 생명 얻는 일, 자기 생명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죠. 아니, 엄청난 거 많이 얻어놓고도 내가 내 생명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일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생명 얻는,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얻는 것이 생명 얻는 건데 어떻게 하면 얻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아주 제가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걸리는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신의 경험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기독교 진리 앞에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의 합리성 없애버리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기독교 진리 앞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합리성을 내버리라는 그 말입니다. 왜?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경험이나 합리성을 통하여서 받도록 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여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경험이나 합리성에 통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하는데, 그 진리가 내게 올 때 내 경험이나 내 합리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내 합리성이나 내 경험을 내세워서 판단하려고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부인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합리성, 여러분의 경험 극히 제한된 부분적인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구하는 거기에 대놓고 분석을 하면 그 진리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내 합리성, 내 경험은 부인해버려야만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생명 못 얻고 잃어버린다는 이 말은, 여기도 해석이 아주 복잡한 해석이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기 생명을 잃어야만 자기가 구원 얻는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방법, 내 선한 방법, 내 어떤 윤리적인 방법, 내 어떤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 제 목사입니다만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분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이게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 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방법이죠. 그거는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생명을 잃으면 얻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내 생명을 잃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은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이 필요하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너무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의 합리성 가지고 진리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그 방법 우리는 감사합니다고 하는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생명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먼저 해결해 놓고 살아야 할 생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참 오묘한 이 진리의 말씀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최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더 깨달음이 있도록 이 말씀을 들은 심령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음 수요일은 3.1절 학교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영상에 참여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